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3쪽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3쪽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동시에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외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곳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사람 엘르아살의 아들 므낫세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포위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사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돌아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7여 년 동안 요단 동편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함께 쌓아왔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와의 약속을 지켰고 여호수아께 순종했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던 모든 미션을 충성스럽게 수행해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많은 재산을 상으로 주며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결말로 끝나야 할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일로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제공한 사람들은 조금 전 여호수아의 칭찬을 받고 나머지 지파들의 대대한 환호를 받으며 자신들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던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기 전 가나안 땅에 속한 요단 언덕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발끈하여 그들과 싸우러 가자고 했습니다. 도대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왜 그 큰 제단을 쌓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또한 그 제단을 쌓은 것이 무슨 잘못이기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그토록 붕괴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곳 저곳에 세워놓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곳에만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명령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장악되었을 때 어느 곳에서든지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실로에 회막을 옮겼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처소는 옮길 수 있지만 두 곳, 세 곳에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를 마련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실로에 있는 회막과 경쟁하듯이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일이고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의 일치를 깨트리는 도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의 대표를 보내어 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이들이 이렇게 흥분하며 분개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들은 그들의 잘못을 시시콜콜 개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범죄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며 두 가지 예가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올의 사건이고 나머지 하나의 사건은 아간의 사건입니다. 보올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으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몰래 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멸망한 사람은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은 한 처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알았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단을 쌓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동기는 다른 예배의 처소를 세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은 괜찮지만 자신들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어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단은 하나의 증거일 뿐이지 결코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들의 적극적인 해명 때문에 다른 지파의 오해가 풀리기는 했으나 사실 이런 식의 처리는 정말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세웠던 그 돌 무더기와 같은 기념비를 쌓았다면 오해를 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형이라고 할지라도 제단을 쌓았으니 누가 보더라도 실로에 또 다른 처소를 세운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일이 서로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 결국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게 되자 공동체의 분열의 위기는 극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의 교훈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것은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일을 처리했다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열의 배경에 이와 같은 인간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급한 판단이 오해와 싸움을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곧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분개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초지정을 알아보지 않고 단지 들어본 것만을 가지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불필요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들은 군사들을 보내어 전쟁을 벌이기 전 먼저 대표들을 보내어 요단 동쪽 지파와 대면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하는 것은 많은 경우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오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해 들은 몇 가지의 소식으로 통해 그 오해는 부풀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오해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 오해를 사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급한 판단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알지도 못한 채 몇 마디 전해 들은 이야기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모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심코 뱉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이웃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자릿수를 넘어서고 전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힘든 시기 우리가 서로 한마음 되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